자, 오늘은 스바냐스와 학계서를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소 순제수도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이 되겠네요. 스바냐서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도 잘 읽지 않는 구약 성경이죠. 스바냐서를 1장 1절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자, 선지자 스바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 스바냐는 이 스바냐서 1장 1절을 참고로 하면은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에 해당된다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이사야와 같이 왕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나 나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반종교 개혁, 우상을 섬기는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또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또 므낫세를 따라서 역시 우상 숭배를 하는 반종교 개혁 정치를 펼칩니다. 그러다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히스기야 왕부터 또 요시야의 시대에 이르는 이런 기간을 거치는 동안 사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최선을 다해서 야훼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상을 타파하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남유다는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그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거치지 않았죠. 스바냐의 사역 시기는 바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향한 스바냐의 강한 심판 메시지는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추진하도록 그 근본적인 동기를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의 예언 이후 약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회개치 않았던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제 스바냐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1장 2절부터 2장 3절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주변국가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3장 1절부터 8절은 다시 남유다 심판 메시지,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은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고로 이 스바냐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모스서의 구조가,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공부했는데 아모스서의 구조가 처음에 이제 1장과 2장에서 뭐로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를 거쳐서 이스라엘 심판 메시지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끝을 맺고 있는 구조와 비교를 하면은
지금 이 스바냐스는 남유다 심판부터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대조적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스바냐스의 특징은 뭘까요? 스바냐스는 그 요엘스와 같이 임박한 종말론, 즉 남유다에 대한 그 임박한 심판을 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스바냐스에서도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동시에 포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스바냐스가 우주적인 심판의 날인 야훼의 날을 선언하면서도 이제 남은 자들의 궁극적인 회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가서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바냐스는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주적인 심판인 야훼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1장 2절에서 내가 치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완전히 끝내는 것, come to an end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언은 뒤따르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적 영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심판을 연상시키고 있죠. 즉 바로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바냐스는 노아 홍수 심판과는 달리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할 것임을 기록하고 있죠. 즉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우주적인 종말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표현들을 읽을 때에 적지 않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들이 단순히 남유다 심판에 대한 묵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야훼의 거룩한 전쟁, 즉 신약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목격한 그 우주적인 심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계시록 6장에도 나타나 있고 계시록 16장부터 19장,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야기되는 전 우주적인 파멸, 심판을 알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에는 어떤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마지막 때 세상에 대한 불의 심판,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실 것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스바냐서는 종말론적인 심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 끝은 어떨까요? 자, 스바냐서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스바냐서 3장. 스바냐서 3장. 자, 9절부터 20절까지가 스바냐서의 이제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인데요. 바로 이 결론 부분도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이제 끝이 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끝이 나는 구조가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남유다 심판 메시지는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은 무엇을 비판하고 있어요? 바로 극심한 우상 숭배 행위를 비판을 하고 있죠. 이러한 영적 타락상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머나세 왕과 그 아몬 왕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유다 전역에는 1장 읽어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절배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들에도 이를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존재했고, 또 민간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가 극심했죠. 그리고 이 말감이라는 단어가, 이 말감은 바로 그 몰렉신과 동일한 우상입니다. 이 말감과 야훼를 개마여 숭배하는 혼합 종교로 타락했던 바로 국가가 남유다였죠. 그리고 스바냐서 1장 6절 같은 경우는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배교자나 야훼 종교를 아예 떠난 자들도 많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1장 그 7절부터 18절까지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심판 예고가 바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의 날은 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또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경관 성읍이 무너지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불러서 심판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엄한 심판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날을 피하기 위한 기회가 주어지죠. 그 기회는 누구한테 주어지죠? 자,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mol지어다 mol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그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앞에 겸손한 자들은 바로 구원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이제는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고 있죠. 특히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 속에서 알려진 이 신들의 전쟁 개념이 2장 11절에도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2장 1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이 구절은 바로 그 대적들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들, 모든 신들이라고 부르는 이 악의 권세들, 사탄의 권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의 모든 사람들, 모든 해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이스라엘에서도 나오죠. 멀리 떨어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처소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신들을 심판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이 구절은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안에서 10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이 10대 재앙을 일으키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굽의 각종 신들을 심판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8절에는 다시 남유다 심판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죠. 이 단락을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뭘 말하고 있나요? 남유다의 방백들과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과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사회 지도계층의 불의와 타락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드러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과 그 신앙을 망각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족속같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9절부터 20절에서는 이 스바냐는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구원 사건과 깊은 관련이 되어지고 있죠. 특히 메시아 시대인 그날에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불러야 노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구원과 승리의 창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미리암과 연들이 승리케 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시록 15장에서는 종말론적인 14만 4천이 또한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아 시대를 열게 될 이스라엘의 신적 왕에 대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스바냐서 3장, 스바냐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가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 메시아 시대를 열게 될 이스라엘 신적 왕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따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메시아는 새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에 대한 용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궁극적으로 쫓아낼 것이 예고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죄와 사탄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인간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칭의를 받게 되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바로 사건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써 이 예언이 완성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의 신적 왕으로 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따르면 17절에 따르면 스바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이 전능자가 The Mighty One이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은 기보르입니다. 기보르가 뭐죠? 바로 용사, 워리어, 전사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을 통해서 스바냐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기쁨의 예언자다,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스바냐서는 임박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날인 야훼의 날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주적인 규모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너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바라보고 있죠. 이런 점에서는 바로 이사야서와 더불어 이 스바냐서는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기대했던 바로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바로 그 소망의 그 선언과 서로 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스바냐서도 또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적 왕으로 선포하고 있고, 또한 거룩한 용사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룩한 전쟁 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바냐서의 그 핵심 구절인 스바냐서 3장 17절을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이제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먼저 그 학개 선지자는 그 스가랴 또 말라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에 예언서를 감당했던 선지자, 3명의 선지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죠. 주전 536년경인 이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 왕의 그 원년, 이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 둘째 해에 이러한 귀환자들에 의해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제2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죠. 에스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부근의 그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방해함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 제2년에 선지자 학개가 부르심을 받고 유다 백성들의 이기심과 그 껴름, 나태함을 책망하면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학개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학개서의 내용은 4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었던 시기는
이 학계서에 따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죠.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전해졌던 대상은 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고, 바로 이러한 동료하에 24일에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다리오 왕 7째 달 21일에 전해지게 되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았던 대상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9째 달 24일에 전해지게 되고 2장 10절부터 19절에 나타나 있죠. 그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가 같은 날에 전해지게 되는데 주로 스룹바벨에게 전해지게 되는 메시지죠.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계의 메시지는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살게 될 이 거주지, 주택 건설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살게 될 집은 아주 사치스럽게 꾸미고 건축하면서 야훼의 성전 건축, 중단되었던 제2의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학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돌아볼 것을 반복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구절들이 네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 다음에 2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0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이 스탑된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악하다라고 지금 학계 선지자는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에 재앙이 임했음을 학계서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땅의 기근, 흉작, 즉 삶의 환경이 피폐해짐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이기도 하죠.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성전 재건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각각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을 격려를 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 2장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이 물리적인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들을 독려했던 상황과 아주 유사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했던 모세의 메시지와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서 모세는 바로 두려움과 위기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선포했다고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 위에서 전쟁하신 하나님, God at war, 전쟁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했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 쭉 학계서를 읽어보시면 이 학계서가 전하는 이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요? 2장 7절과 21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는 피조 세계와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적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건축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이 외관은 사실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초라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학개서 2장 9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시작. 이 성전에, 이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이사야서나 스가랴서에서 선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 시대를 지나서 완전한 성전 그 자체로 오시는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예수께서 성전을 청객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요한복음 2장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성전이십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물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 속에서 새로운 신전 건축은 신들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한 결과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거대한 지성소이면서 거대한 성전이었죠.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악의 근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던 선지자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던 바로 그 악함을 지적하면서 성전부터 건축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진 초라한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헤롯 대왕이 정축한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 시대가 지나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바로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움직이는 템플,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하시는 움직이는 무빙 템플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로부터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그 안에 따로 성전이 없는 그 자체가 완벽한 성전인 바로 영원한 천국의 시대를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읽어 오시면 더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